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로부터 우리 마지막 절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모든 송사하는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옵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및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 중에와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태를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저희가 증거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조차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받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때가 정원화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들러 비치는지라. 우리가 그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을 너로 사황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과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을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사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더러 일러 가로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아니하였다면 놓을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26장 전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연속곡을 볼 때는 무슨 일을 제일 먼저 하게 되죠? 그러니까 등장인물이
어떤 관계냐 하는 것들을 제일 먼저 파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인공이 누구고, 주인공을 괴롭히는 사람은 누구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먼저 파악해야 되죠. 근데 이제 뭐 중간에 이제 보기 시작한 사람은 계속 묻느라고 바쁘죠. 저 사람 누구야? 저 사람 누구야? 뭐 하는 사람이야? 좋은 편이야? 나쁜 편이야? 뭐 이제 그런 거 파악하기가 굉장히 바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지난주에 계속해서 우리 지난주에서는 계속 그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일종의 법정이죠. 법정에 서서 계속해서 이렇게 오가는 그런 이야기들로만 이루어졌었습니다. 오늘도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26장이니까 사도행전에 28장까지 있으니까 이제 26장 거의 마지막 장입니다. 누구 앞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아그리빠 왕. 아그리빠 왕은 바로 유대 지역을 관할하는 분봉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제 등장인물이 또 이제 이 사람 또 누구야? 이제 이렇게 되니까 헤롯 아그리빠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유대 성경에 등장하는 헤롯 왕이 굉장히 많은데 헤롯 아그리빠 왕입니다. 사실은 아그리빠 2세죠. 아그리빠 1세는 우리 기억에 나쁜 왕이에요. 왜 나쁜 왕이죠? 바로 야고보를 죽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죽이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죽게 되는 그 사람이죠. 그 사람이 바로 아그리빠 1세고 그 아들 헤롯 아그리빠 2세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대를 관할하던 그 분봉왕이었기 때문에 유대의 풍속에 대해서 잘 아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나오는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총독이에요. 그 빌라도 총독 마냥 그 총독 자리예요. 그 자리를 이어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뭐 총독이 바뀌니까 또 이야기하고 또 바뀐 총독에게 또 분봉왕이 와서 방문을 하니까 또 이야기하고 또 계속 재판하고 유대인들 끊임없이 뭐 송사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정말 앞에 몇 장, 뭐 22장인가부터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 왔을 때에 이제 그 바울더러 변명할 기회를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네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이렇게 이제 변명할 기회를 준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때에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뭐죠? 자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이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엄한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서도 가장 엄한 유대인,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떤 유대인인지, 어떤 바리새인이었는지 유대인들에게 물으면 다 안다. 바울이 한 일이 무엇이었죠?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더 정확하게 사도행전 9장에 이야기하고 있기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일들에 대해서 아주 또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9절 말씀에 보면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모든 어떤 행위를 뭐라고 이렇게 대표해서 이야기하냐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한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뒀다, 죽였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는 일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도 이 일을 했죠. 스데반이 죽을 때에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 그 뭐 옷을 맡아가지고 있던 사람들, 그 사람을 바로 바울이 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열심히였는지 오늘 말씀하기를 정말 외국이 아니죠. 그 이방인의 성까지 가가지고 그렇게까지 가가지고도 이렇게 그러니까 다메섹까지 가서 이제 죽이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외국 성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고 보니까 이제 다메섹에서의 그런 여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 다메섹의 이야기는 몇 번 나오는지 몰라요. 벌써 뭐 처음에 9장에 진짜로 회심할 때의 일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그런 다메섹에 가다가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경험이 무슨 경험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그 다음에 그 다메섹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 바울에게 사명을 주신 그 장면이잖아요.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내 증인이 되겠다. 증인이 되게 하리라. 어떤 증인이요? 바로 예수 이름을 알리는 증인이 되게 하리라. 예수 이름을 인하여 얼마나 더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지를 보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6장 14절에 보면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이게 정말 어려운 구절이죠. 네, 이게 무슨 뜻인지 들으시면서 아셨습니까? 네, 가시체가 뭔가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가시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소를 그 쟁기질해서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까? 그럼 소를 몰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이야 이제 트랙터로 하고 뭐 그러니까 이게 밭을 뭐 고랑을 내면 아주 또 그냥 밭을 갈 때 똑바로 갈지만 소가 가는 데는 아무래도 이렇게 똑바로 가진 않아요. 그렇죠? 약간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가죠. 뭐 그 정도는 이제 인정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소가 그것마저도 싫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소를 이렇게 길들이는데 이렇게 아주 긴 작대기 끝에다가 뾰족한 쇠꼬챙이 같은 걸 달아가지고 이렇게 쿡쿡 엉덩이 쿡쿡쿡 찌르는 거죠. 쿡쿡쿡 찔러요. 그러면 이제 그게 찔르니까 이제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목동이 원하는 방향으로 소를 몰고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찔리는 게 싫으니까 소가 어떻게 하죠? 뒷발질을 하는 거예요. 뒷발질하면 어떻게 됩니까? 뒷발질하면 오히려 더 그 뾰족한 거에 찔리는 거죠. 계속 뾰족한 거에 찔리기만 하고 또 뭐 자기 원하는 대로 되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또 싫으니까 또 이제 말을 잘 듣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에요? 그렇게 핍박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다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아무리 핍박해봐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눈을 뜨고 나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맡겨진 사명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단의 권세에 붙잡혀 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또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가 바로 기업을 얻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언제나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핵심이고 가장 중심은 무엇이었냐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고 자신이 받은 사명이었어요. 그것이 언제나 그의 말씀 가운데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몇 번째 듣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몇 번째 들을 수밖에 없는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중에 그러잖아요. 아그리빠 왕이 네가 이렇게 짧은 말로서 이게 짧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이 짧고 길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아무리 말이 짧다 할지라도 얼마만큼의 파급 효과, 전달력이 있느냐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뭐 1930년도에 최권능 목사님, 예수천당 불신지요. 그때 그 말이 얼마나 짧은 말입니까? 사자성어 아니에요? 예수천당, 불신지오. 사자성어 두 마디를 가지고 정말 전도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밤에 자려고 하는데 가슴이 떨려가지고 예수님 그 다음날 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뭐 그런 고백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내 중심 가운데 그 경험, 예수님에 대한 그 경험이 정말 뜨거운가, 확실한가, 변하지 않는 그런 것인가.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인해서 증인되는 삶을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변하지 아니하는 예수님에 대한 경험, 예수 이름에 대한 경험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것을 늘 말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에서 정말 거듭해서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구절이 뭐냐면 보고 들은 것을 말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보고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에 언제나 애쓰고 힘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이 로마로 간다고 안 했으면 이건 뭐 풀어줄 수도 있는 일 아니야? 라고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런 어떤 대적들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지 실제로 이것이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생명을 주는 일에 애쓰고 힘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어두움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망 권세로부터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 그 모든 것 다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어서 우리가 온전히 우리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담대하게 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증인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족한 것들 성령님이시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아버지 말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경험한 예수 이름에 대한 이 모든 간증이 우리에게서 변하지 않게 되기를 원하고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며 이것을 말하기를 소원하는 열망으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정말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감격, 기쁨, 우리 이 모든 것들 우리 감사하시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결단하실 때에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난 이 모든 것들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경험한 모든 것들 말하는 자 되겠습니다. 전하는 자 되겠습니다. 증인 되겠습니다. 결단하시면서 다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